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양식을 위해 갔던 야곱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의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요청한 것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기반을 버리고 애굽이라는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겠고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이 3대가 지나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과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시대에 이르러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더디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완전하게 완벽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높고 높은 곳에서 거하시며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 낮은 곳으로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세종의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과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그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의 품에 안겨 눈을 감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 모든 것에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위로하시되 자세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받고 야곱은 힘을 내어서 요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벅참, 감사함, 이 모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향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던 그의 결핍이, 계속된 갈증이 채워지고 해갈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기적적인 만남을 갖게 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며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잠시 거류할 땅으로 왜 요셉을 통해 고센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 고센 땅은 나일강의 동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너무나 경멸하고 이 목축업을 주로 삼는 히브리 사람들을 천시하고 경멸하는데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었고 또 애굽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뒤섞이지 않고 히브리 민족들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을 통해서 그리고 목축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기근이라는 상황은 여전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여전히 기근이 심했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인해 황폐해졌는데 어떻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더욱더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온 땅의 기근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양식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래됨으로 인해 그들이 가진 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을 내고 곡식과 바꾸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기근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곡식값으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축으로 지불하고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곡식값으로 대신 지불한 이 가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천하게 여겼고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모든 가축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보내졌을 것이고 이 일로 인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점점 더 번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된 지도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성경에서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은 이제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요셉을 불러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와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도 하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고센에 머물면서 더욱더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번성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은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의 고센 땅은 완전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를 곳이었습니다. 그가 정착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계획이 언제나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때마다 일마다 그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애굽에 온 순간부터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그의 정체성인 본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살아야만 했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신앙의 유선이 아버지의 때에 이어서 자녀의 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셉 또한 그가 죽을 때 자신 또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의 유언을 들은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이삭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이 유언들을 실행하는 그의 후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이 풍족하고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잠깐 머무르는 곳이지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대충 막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고 이후의 삶 또한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장차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나타나고 있고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이어져 있고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말을 요셉이 허투루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약속을 넘어 맹세하게 합니다. 이 시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가장 은밀하고 중요하고 비밀한 약속을 할 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올 것을 약속할 때에도 이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4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내 생명이 이 일로 인하여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맹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약속하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후에 야곱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맹세할 것을 요청한 후에 요셉이 또 맹세를 하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의 마지막 그 모습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는 나이가 많아 기력이 많이 쇠하였고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정도로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말대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고 잠시도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곱은 별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거나 어쩌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담고 싶은 부분이 없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과는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모습이
비단 야곱 본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끝까지 붙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귀력이 쇠하고 혼자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야곱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 최선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마치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의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그의 아들들로 신앙과 그 정체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육자들이 봄에 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신방을 하면서 만나보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희 부교육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또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이, 흐름이, 물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때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예견하는, 미래 세대를 예측하는 그 미래학자들마다 동일하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영가족들의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한 뛰어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